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5절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장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그 여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다 같이 있습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니라. 아멘.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새벽 일찍 우물에서 정한수를 떠다 놓고 가족의 안녕과 또 자녀의 성공을 비는 그런 부모님도 계셨고요. 또 새벽마다 목욕 재개하며 정성을 바쳐서 치성을 드리는 그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전파되기 전에 그분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새벽기도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새벽기도가 참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캐나다에서 아름다운 새소리에 잠을 깨고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일찍 공장에 출근하는 소리에 잠을 깨고 그런 한국에 와서는 새벽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에 잠을 깬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주일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고 또 바치는 물질이나 어떤 행위보다 더 귀한 것은 어떤 헌금을 드릴 때 막 다림질 해가지고 드리든가 신권을 바꿔서 드리거나 막 어떤 그러한 정성이 담긴 간절함이 담긴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정성보다 더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 오니까? 라는 질문으로 던집니다. 질문으로 던져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첫째로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헌물을 바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바친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 모두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행위로 깨끗해진 우리라는 재물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미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뭘까를 미가 선지자는 여러 가지로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죠?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행동, 그것이 예배가 되는, 그것이 산 제물이 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려야 한다.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5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자기가 마련한 다윗성의 장막으로 옮긴 후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 시편을 언제 썼냐면 예배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앞에 있는 사제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봅니다. 당신은 성산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은 예배자로서 준비가 된 사람입니까?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어떤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느냐가 아니라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산 제물로 사셨습니까? 그래서 성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여기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요 영원한 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우리의 예배에 이 질문을 똑같이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동안에 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 되냐면, 성산과 이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심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도 동행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맞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Are you worthy to?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할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성산에 거할 자가 될까요? 그것이 2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삶을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죠. 2절부터 5절까지 나온 이 구절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성산에 거할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생활 속의 예배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 그렇죠? 그냥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만 하나님을 만나는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일날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았느냐, 그러고 난 후에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동에 포커스를 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 삶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말씀이 2절부터 5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보면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그렇죠?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첫째로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정직이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정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두 번째로는 2절 중간에 보면 공의를 일삼으며 라는 거죠. 우리나라 번역에 일삼는다라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삼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항상 내 삶에 젖어 있는 거예요. 항상 공의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일삼는 거죠. 이것이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고 또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죠. 마음으로건 입으로건 우리는 항상 진실만을 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조금 더 거짓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항상 그런 척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척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진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2절은 우리의 내면의 도덕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도덕성을, 정직, 공의, 진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바로 이 사람들이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혀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고요, 남에 대해서 잘못해서도 안 되고, 남에 대해서 헐뜯는 말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런 모든 말들이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현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말을 할 때에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정말인가, 참말인가, 그리고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된다면 그러면 마음껏 이야기하십시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 그러면서 그 버색에 3절 뒷부분에 보면 그 버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죠. 행악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든든한 벽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이용해 먹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축복과 멀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직히 먼 친척보다 이웃이 훨씬 낫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벗은 이웃을 벗은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또 그 다음에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거의 같은 뜻이죠. 그렇죠? 회방치 아니하고 그들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은 이웃과 우리는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산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지, 아니면 이웃이 나 때문에 피해를 입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4절에 보면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우리 현대인들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물질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는 높게 보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평가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그 사람이 권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경하거나 부러워해서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 어떤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우리는 존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번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맹세하지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라고 성경에는 이야기도 하죠. 우리는 한번 맺은 약속은 성실히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4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고대 사회에서도 이 고리대금이 흥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현대 사회에서도 이 금전 관계를 어떤 면에서 이룰 수밖에 없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면 이자를 물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현대 사회이지만, 그러나 그래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리대금은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알아야 한다. 그들을 도와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뒷부분에 보면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정의나 욕심에 끌려 편견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이런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어요. 있는 자는 있는 죄도 없게 되고 없는 자는 없는 죄도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뇌물이 법과 원칙보다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은 신앙의 삶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부분이 5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 사회에도 바른 것이,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왕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죠. 그렇죠? 초청을 해요. 근데 실컷 초청해 놓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막 길거리에 있는 다 초청했어요. 다. 근데 초청했는데 한 가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다 쫓아내 버리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다 쫓아내요. 그 예복의 뜻이 뭘까요? 예복의 뜻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성사는 우리는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느냐,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체험되어지고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점검하며 변화되어야 될 것이 뭔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요동함이 없으리라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대로 살면 만사에 있어서 요동함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앞에 삶처럼 살면 요동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않아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요? 앞에 나온 그러한 말씀들이,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들이 다 축복이 따르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얘기했죠. 정직하게 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성경에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물론 독일의 물리학자 리벤베르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정직에 대한 축복들이 있어요. 시편 1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이 그래요. 우리가 거짓을 얘기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이런 약속들을 주세요. 뭐냐? 기도에 응답하시죠.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어져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세요. 이런 축복을. 제가 성경 공부 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물어봤잖아요. 그 여리고 사람이 그 정탐꾼 어디로 갔느냐 했을 때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가 숨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얘기하지 않냐고 벌써 떠났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도 괜찮은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정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요? 그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짓말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잘못, 공의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짓말을 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런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정직함으로 나올 때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맞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봤어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 나라로 세관을 통과하는데, 그날은 세관을 성경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세관원이 본인에게 이 안에 성경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대요. 그때 그 사람이 가도록 허락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정직하면 정직하게 살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넘쳐나요. 왜요? 내 힘으로는 정직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면 해를 입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정직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그걸 기뻐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세요. 오히려 그래서 더 요동치 않게 되는 거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집은 하나님께서 흥황케 해주세요. 흥황케 해주세요. 잠언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하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흥하리라. 정직하의 장막은 흥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빛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빛나는 사람이 돼요. 어두움 속에서도 그 사람의 삶이 빛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그리고 정직한 자는 후대가 복이 있을 거예요. 시편 112편 2절에 보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하죠. 정직한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게 되죠. 잠언 16장 17절에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라고 이러한 복들을 얘기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성경에 보면 이런 수많은 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하나만 지키더라도 우리의 삶은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2절부터 5절에 나온 그 수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점검하며 살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며 살 때, 그럼 우리가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수많은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11절 같은 경우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좀 넘어가죠. 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라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살지 못하게 되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구약 시대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주의 장막이나 성산으로 올라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는 착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 물건을 다 받지 않습니다. 받기 전에 오히려 이런 질문들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성산에 거할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은 예배자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 시편 15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전에 나오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은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공의를 일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이웃에게 복이 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가 던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까요? 왜 성경은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할까요? 거기서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그 제물이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흠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뀌어야 될 것은 바뀌고 매일 예배가 시작할 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항상 회개와 변화되려는 소원과 변화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 근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삶이 요동치 않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복을 우리로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몸이길 원해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가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가지고 오면, 드리려고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했고, 무조건 정성이나 무조건 이른 아침에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일삼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이웃에게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공의가 실현되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항상 회개가 앞서고 변화되고 그리고 바른 예배자로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소원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지금도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며
하나님과 함께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기 원하시는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